안녕하세요. 김덕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도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이번 한 주도 하늘 양식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을 잃어버렸고 생업과 같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은 가장 부유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 이후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죠. 따라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유다 백성들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었던 바알에 관심을 갖고 그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며 바알도 동시에 섬겼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여겨졌기에 유다 백성들은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이런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사 그들에게 친히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루빨리 돌이키라고 말이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촉구를 했건만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엘리야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사 자신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하셨죠. 하지만 이미 눈에 보이는 풍요만을 원했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했었죠.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족들에 의해서 대단히 많은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된 이런 악행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므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풍요를 원했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진정한 풍요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놓치게 되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약속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지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만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스스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계하신 분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작가가 쓴 시나리오대로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기와 권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1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은 너무 높기에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죠. 또 땅은 너무 넓기에 홀로 그 모든 땅을 밟고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우리 인간의 권한받기라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하늘과 땅을 보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늘과 땅은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일제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각종 재앙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는 폭우가 있죠. 또 번개가 있습니다. 우박도 있고 폭염도 있고 허리케인, 태풍 등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는 지진이 있고 화산 등이 있죠. 이런 재앙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쩔 도리가 없게 돼요. 실제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그러한 재앙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유럽은 비가 참 많이 내려서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독일과 같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조차도 이런 홍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래요. 즉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하늘과 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요즘과 같은 코로나가 심해지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소식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즉 바알을 붙잡아야지 윤택하게 된다는 것에 더 귀를 기울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설령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요. 우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늘 양식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꼭 간직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무척 무덥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